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가슴이 막 벅차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이러한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 막 퍽퍽 나가 떨어지거든요. 아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통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그들이 다시 백향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만으로 그게 끝이느냐? 그 백향목이 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통절히 회개하면 또 다시 백향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단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오직이나 잘 넘어지겠어요? 제가 이 얼음판에 서 있는데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 그냥 미끈덩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대로 주저앉으면 멸망인데 우린 다시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올려놔 주신다 그러잖아요. 미끄럽지 않은 내 발을 단단히 디딜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이 백향목 같았던 히스기야 왕이 아주 꽈다당 하고 넘어진 거,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라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아였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산당을 헐고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을 향해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숴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복종하지 않았으며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일대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성들을 모조리 정복하였다.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뭐든지 성공하였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하면 다 승리라고. 그래서 그 아주 무엇이든지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아주 그는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하는 대장부 중에 대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갔어요. 참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가 그랬어요. 우리 저 북쪽 북한은 아주 어렵잖아요. 근데 남방 이 남쪽 우리나라는 아주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에 하볼과 메대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저기에 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주 훌륭한 백향목 같았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이사야가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내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또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시오 하니 사람들이 가져오므로 이사야가 그것을 그 종기 위에 붙이니 그가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사흘째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니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왕께 보여주시는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하므로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아하시아의 해시기에서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돌려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보통 사람 아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생 동안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해시계를 저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면 응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가 내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그가 울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고 동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가 뒤로 물러간 건데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만
전도할 수 있는 민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주 큰 전도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회에 초청된 사람들이 오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것은 바벨론의 점성술자들과 천문학자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쏠리는 문제였고 사자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질문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이적이 발생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게 전도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 전도자로 히스기야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적이 발생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만일 히스기야가 충실하여 무로닥 발라단에게로부터 온 대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와 천연계의 이적을 베푸셨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가르쳐줄 기별들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문화가 열릴 수도 있었다. 이것은 아주 큰 천체를 움직이셔서 하시는 전도회였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도회. 거기에 전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히스기야만이 그의 전 생애에 흠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잖아요. 이 사람만이 이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사단이 이럴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믿는지 나를 믿는지 선택해 보시죠.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이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왕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도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것이었고 사단은 히스기야의 이 교만함으로 그를 멸망받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부분을 계속 갖고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전도회를 준비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교만함이 뿌리째 뽑혀 나가면 구원이고 그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불행하게도 실패했어요. 여기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나라고 나와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랬는데 히스기야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떠나시거나 하시지 않으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놔버렸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패했어요.
왕을 실패하도록 만든 교만심이 이미 그의 가슴속에 뿌리박고 있었으며 그것은 제지되지 않을 경우 그를 파멸로 인도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참된 마음 상태를 나타내 줄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 이 경험은 인간의 품성 개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예시해 준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 본성의 결함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에만 이 약점들이 드러나게 된다. 시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그 영혼이 충분히 연단되면 그 특정 부문에 있어서의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치 않게 될 수 있다. 만일 그 영혼이 책망을 받으면서 반항한다면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이 보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개혁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희망 없는 경우로 포기되든지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련 가운데서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주님께서 그가 개발시키길 원하시는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그의 속에서 보셨다는 증거가 된다. 만일 그의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릴 것이 전혀 없다면 그분께서는 그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히스기야는 그 마음속에 교만과 허영심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 훌륭한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이 내방한 것은 그의 감사와 헌신에 대한 시험이었다. 성경은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고 말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그 사자들의 보고는 흑암을 뚫는 빛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백향목이 쓰러졌어요. 열왕기하 20장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문병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 히스기야는 문병 사절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품과 값진 기름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며 궁정과 나라 안에 있는 소중한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보았으며 궁전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15살 된 애들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우리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궁금하면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내 금고를 열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곧 도둑질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내 옷장문을 열어주고 내 금고를 열어 보여주면 그 사람이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걸 열어주는 사람이 15살, 20살짜리도 그런 실수를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사단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으쓱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니까 그 순간 사단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고 나타내고 싶은 이 교만과 허영심이 가득해가지고 절대로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내탕고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듣도 보도 못했던 사자들이 왔는데 미국에서 바벨로니아가 그때 당시 제일 큰 대국이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사자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어보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막 내 금고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한마디로 적군인데 그들은 적군인 거예요.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자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오늘 보았던 것을 모두 다 우리가 빼앗자. 이것을 의논을 하고 전쟁 계획을 하는 것을 이사야가 계시로 이상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슨 말을 했으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자기가 그 보았던 이상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16절에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궁전 창고에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바벨로니아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의 아들 중 몇 사람이 끌려가 바벨로니아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탕고, 이 보물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실수가, 한 사람의 교만함이 온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 살면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가 잘못 살면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그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슬프게 된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밖에 히스기야 왕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또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자기 조상들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요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왕은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 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왕은 이 사람들이 저희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강대 국가의 대표자들이며 따라서 국가의 현세적 부를 그들에게 속속들이 공개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였다. 이 백향목과 같았던 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총정리하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이것을 총정리하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의 말년.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신 일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이야기도 있다. 한 번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든 적이 있었다. 그때 그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자 주께서 다시 건강하게 고쳐주시겠다고 응답하시고 회복의 징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이적까지 보여주셨다. 히스기야가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가 곧
회개한 사건이 있었다. 여호와를 극진히 섬겨서 외적을 물리치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지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만에 빠져 강대국의 사절단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까지 열어보이며 자랑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시어 그가 다스리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화를 내셨다. 이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곧 그들의 허물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겸손히 굴복하였으므로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히스기야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이. 후회로 충만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악의 씨앗이 이미 심어졌으므로 때가 이르면 자라나서 폐허와 비애를 거둘 것이다. 그의 남은 세월 동안 유다 왕은 과거를 속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려는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인하여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의 믿음은 격렬하게 연단을 받아야 하였다.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만 자신의 파멸과 자기의 백성의 완전한 멸망을 음모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 내가 넘어져 있다고 해서 절망해서도 안 되고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을 적에는 일이 잘 풀어지고 건강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하고 그 백성들도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살아생전에는 전쟁이 나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사단을 선택해서 그의 종노릇을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바벨로니아 전쟁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때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내탕고에 있었던 모든 것이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없다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오직 어느 분만 의인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어떤 악이 숨겨져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나의 본 마음이 드러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도 안 되고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이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심판의 권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나누시는 것인데 내가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내가
넘어졌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이 없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어리석은 잘못을 크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절히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가 구원도 얻고 그 재앙도 그에게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에 승리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승리할 거라고 자만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1시간 내가 충실하게 승리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도 백향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백향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두려워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분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손을 놓아버릴까 봐 그것만을 두려워하고 떨어야지 우리가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1시간만 내게 주어져 있으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고 달려가는 우리 백향목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순간순간 교만과 허영심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이 집요하게 마음속에 잡념을 주입시키고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그가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도 조건 없이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